오늘은 제가 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건데요. 마음은 한번 또 시간을 잡아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곧 유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유한한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을 떠난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단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면 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 다른 말로 유한한 삶을 이 3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3차원에서 사는 유한한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고 몸을 가지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 뉴스를 접할 때든 사업을 하든 어떤 난간을 만나든 간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 몸 전인이다. 하늘에도 맞닿아 있고 3차원 세상에도 발을 딛고 사는 나는 그런 완전한 존재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인간은 두 가지 존재죠. 뭘 먹고 산다? 빵 먹고 사는 존재. 또 하나는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빵 먹고 사는 육체란 존재이고 말씀 먹고 사는 영혼이란 존재입니다. 영의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마음과 생각이 동의하고 기능할 때에 말씀이 온전히 섭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심령으로 받아 먹고, 또한 육체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려면 육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잘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30몇 년 동안 사시면서 직접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씀하셨고 생활 방식의 태도를 보여주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아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탐하고 쾌락을 취하고 의미 없고 목적 없이 오래 살거나 의미 없고 목적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에 맞닿아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 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러 말미암아 원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 영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의 상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죽은 건 아닙니다. 영 자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 영적 이 존재에 뭐가 본성이 교차가 되었어요. 사단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항상 악한 거, 타락한 거,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죄의 후손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펌, 정자란 말이 바로 스페르마, 씨란 의미에서 나왔고, 바로 남자의 씨, 아담의 씨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은 영적 의미에서 죄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 가야 할 길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시간 안에 있을 때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죠. 예, 육체 안에. 근데 이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 죽으시면 돼요. 예, 시간 나 벗어나고 싶다. 과거, 현재, 미래 벗어나고 싶으면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가요.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영생의 삶, 왕국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 번째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불못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원래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악한 천사와 천사장과 그 악한 천사들,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불못이었어요. 여기는 인간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불못이 아니라 영생을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인생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불못의 영생의 삶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원에 대해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산 만큼 그 영광의 중함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사람이 잘못 먹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동산 나무 열매, 모든 씨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제삿날이 되리라. 뭔 말입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려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먹느냐,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을 살아가죠. 그래서 아주 유수한 철학가나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지막에 찾는 질문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의 죽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항상 그걸 탐구하고 온갖 철학서적이나 저마다 사상을 설파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상가들의 삶의 끝을 보면요, 대부분 좀 처량하고 좀 슬픕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든가 니체의 삶의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십시오. 연애 편지할 때 니체의 글을 인용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상과 그 삶의 마지막을 보면 절대 그걸 인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나는 인간의 뱃을 물로 여긴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고 살리는 것을 얘기하기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오래 사는 생물학적 시간을 얘기하고요, 건강 수명은 그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자. 여자의 기대 수명이 3, 4년 통계인데요, 86세 정도 됩니다. 85세, 6세 여자분들, 남성분들은 약 81세, 80세. 건강 수명은요 10을 빼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약 74, 5세, 남자들은 70세, 71세. 그러니까 보면 대체로 70대가 되는 순간 육체의 노화가 심하게 되어버리고 몸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대, 50대부터 이미 70대의 몸과 건강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60대인 분들은 이제 70이 가까우면 이제 어떻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맞닥뜨릴 것인가? 이건 통계니까, 통계는 과학이잖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과 맞닿은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영혼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몸의 모든 습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신념과 연결되어 있고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이 따로 놀지 않아요. 영혼 몸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혼 몸 전인을 하나로 생각하셔야 되고, 영혼 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온 영과 거룩한 완전한 흠없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먹는 거, 느끼는 거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우리 뇌하 수치에 영향을 주고 또 내 물질을 통하여서 인간의 몸의 모든 요소, 세포마다 다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영혼 몸은 연결되어 있다. 시편 7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영향을 줘요. 또 뭐 잠언 17장 22절에는요. 근심하면 뭐가 마른다? 미역이 마르는 게 아니고 뼈가 말라요. 뼈. 몸의 골격구조라든가 이 몸 신경 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보이는 육체가 연관되어 있다. 영, 혼, 몸. 그래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인드는 오늘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인드를 리셋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말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 마음, 생각에서 프로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각이란 말이 프로네마인데 마인드셋, 멘탈리티. 인간의 정신력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좌우지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반드시 관리하고 온전히 보시면 됩니다. 대신 고군분투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상상하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 걸어가시면 돼요. 아멘. 자, 가장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두 사람밖에 얘기 안 합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산을 오를 때나 길을 걸어갈 때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세포, 이 피, 혈관마다 지금 신성한 에너지와 성령과 교통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건강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있고 내가 꿈꾸고 믿음을 따라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할 때에 하나님이 내 전신을 통하여 강건케 하시고 활력 있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빛이 있으라 말하니 빛이 생겼더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올바른 것이 창조되고 올바른 상태가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 있죠? 심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가 몸을 간통합니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도 얘기합니다.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뭐 2번, 3번 얘기해도 뭐 부족하지 않죠. 마음 리셋. 이건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하겠고요. 오늘은 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세 번역본으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건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줄을 빨간 펜 팍팍 그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빨간 줄, 파란 줄도 쓰세요. 하나님께 드리라. 몸. 여러분, 몸만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몸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영, 혼, 몸. 나는 전인이다. 온 몸을 드려라. 온 마음을 드려라. 합당한 태도를 드려라. 그릇된 생각을 제거하고 예배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독교인,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분법 논리에 빠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 힘쓰는 것은 덜 거룩한 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건 거룩한 거, 주중에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전략회의 짜는 건 비거룩한 거. 이 생각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성령으로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합당한 말, 합당한 창조, 합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봅니다. 정결한 태도와 존중하는 모습과 우리의 올바른 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동이 뭐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신념이고요, 우리의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습관과 신뢰, 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무의식 속에 반복이 되어지고 그 의식 무의식적인 의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기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먹기 위해 산다. 먹기 위해 안 살아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하루에 3번 먹는데 우리 가정주부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여성분들의 고민이 오늘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메뚜기 반찬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주는 거 먹으면 되니까. 주는 거 먹으면 되는데 주는 걸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분도 엄청 고민해요. 고민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라든가 이건 좀 같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 여러분, 제가 먹기 위해 삽니까? 그러면 미식가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유튜브 방송들처럼 먹방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낙이 없어. 먹는 낙, 보는 낙. 그것 때문에 찾아다니고 먹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삶이 먹기 위해 살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의 공급처입니다. 나의 사장님이 최고의 나의 공급처예요. 우리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공급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비교 독서 책이 있는데 이 3가지 책을 어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책입니다. 밀가루 똥배라는 책은요,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싫어할 책입니다. 채식의 배신이요, 채식한주의가 상당히 기분 나빠할 책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책이에요. 이 3가지 책을 저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대충 알아요. 뭐냐? 여러분, 밀가루 방부제가 들어있고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밀가루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 라는 그 핵심 조직이고, 채식의 배신은 채식을 청소년 때부터 먹었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채식이 전부가 아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고 있고, 동물 먹는 것은 이제 동물을 사육하고 죽이는 그 처참한 현장을 그냥 리얼하게 표현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찌우고 정신 스트레스 받고 죽은 그 고기에게 얼마나 그 짐승이 느끼는 그 감각과 그 성분들이 그 고기에 고스란히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 고기를 인간이 먹어. 그러면 그 성질과 그 기분 나쁜 그 독약과 요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 인간의 몸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은 뭐 여러분 알아서 읽을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교하고 판별하고 분별하여서 선택지가 많고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관하는 자입니다. 아멘. 끌려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삽니다. 부르심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장애물들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하면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주신 사명을 내 육체의 시간 안에 있는 동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명과 사명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 몸도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되고 정신과 생각도 주관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중직임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좀 좋게 표현하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다. 좋은 농부는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좋은 농부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농부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제 생을 살다가도 되는데 좋은 농부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 사람이 물어보시죠. 난 좋은 농부입니까? 나쁜 농부입니까? 나중에 답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그럼 지금 내가 나쁜 농부다. 그럼 어떻게? 나는 좋은 농부로 보여질까? 나는 나쁜 농부일까?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다뤄보십시다. 자, 여러분, 그 20세기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렴, 독감, 결핵, 위장염입니다. 대부분 세균성이나 염증에 관계된 질환이에요. 근데 21세기 들어오고 먹거리가 좋아하고 잘 먹게 되어지면서 심장질환, 암과 뇌졸중이 좀 가장 많이 죽는 요인의 1, 2, 3위, 1, 2, 3, 4위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20세기에는 영양 부족, 염증, 혹은 세균성 질환. 세균성 질환은 약을 쓰면 돼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주로 만성 질환이 생겼습니다. 만성 질환의 핵심은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습관을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약 먹는 게 어렵습니까? 예, 습관 바꾸는 게 어려워요. 이건 끈기가 필요해. 신념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과 같이 가요. 내 몸에 대한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념.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똑같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생각과 사상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불규칙적이보다는 규칙적이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이 연결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룰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되어서 가장 많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영양 성분이 좋아져서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불규칙적으로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불규칙적으로 먹어요. 너무 많이 먹던가 불규칙적으로 먹던가. 그 다음에요,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막 먹어요. 예, 유해한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활동은 많이 줄었어요. 대신 또 스트레스가 많이 내렸어요. 몸은 좀 편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은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불균형이 좀 생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예, 만병일독이다. 뭐 만 가지 병엔 한 가지 독이 난다. 그게 뭐냐? 피에 있다. 예,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체 뇌가뿐 아니라 인체 흐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다른 말로 피의 혈류, 피의 영양, 피가 얼마나 건강하냐, 피가 얼마나 탁하냐 맑으냐, 피 흘러가는 혈류 속도들이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하면 이게 막혔느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요즘 질환이 대부분 뇌질환이고 그 뇌질환과 연결된 뇌졸중이라든가 뭐 뇌경색, 그리고 여러분 치매 같은 경우도 뇌질환의 일종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는 결국은 피를 만드는 영양 요소가 핵심이에요. 그럼 뭘 먹느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 관리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게 다 같이 연관되어서 혈액이 오염되든가 순환 장애가 일어난다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보면서 또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치유를 받아요. 신유도 받아요. 집회에 가서 은혜도 받아요. 근데 몸의 태도와 습관을 안 바꾸면 또 재발해요. 또 아파요. 근데 아픈 데가 많네.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아픈 데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떤 정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사는 사람, 가장 낮은 단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별 근심 걱정하는 사람보다 가장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죄감과 죄책 가운데 사는 신앙인들. 더 낮은 단계의 힘겨운 삶을 산다는 거죠. 왜?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종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덕적인 정결을 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독약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것이 너의 자신이다. 무엇을 먹고 있느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먹는 것이 당신의 의학이 되게 하십시오. 의학이 당신이 먹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인간 태초의 먹거리를 우리 이교희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죠. 제7일 안식교 같은 분들이 제일 잘 지키겠죠. 하지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함이 있습니다. 뭐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유방암으로 먼저 소천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의문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홍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건강 리셋이라는 책도 냈는데요. 이분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낫는다. 비우고 낮추면 모든 것 반드시 낫는다. 이 책 하나만 읽어도 어느 정도 암에 대한 그 근본 실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은 막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한 10권 정도 하면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학도 써야 되고요. 또 자연 대체 의학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도 받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말씀에서 내가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수동적으로 뭘 자꾸 받는다, 도움 받는다, 치유 받는다는 입장에서 내가 주관한다, 내가 창조한다, 내가 다스린다. 아멘. 이런 생활 접근과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치병보다 예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프기 전부터 몸을 관리하는 것, 아프기 전부터 마음을 관리하는 것, 아플 때 어떻게 내 신념을 가지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인지. 믿음은 평시 때 훈련되어진 것이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길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의학자가 쓴 책, 암은 병이 아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암이 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암하면 죽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에 떨어서 더 빨리 독약과 효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은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다. 죽은 사람들을 해부해보면 실제 그 안에 암세포, 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결핵균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 아시죠? 결핵균도 다 있습니다. 근데 몸의 항체력과 영양 성분이 떨어지면 이게 드러나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불균형이 되어지면 나쁜 세포가 증식되어지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세포가 억지로 힘을 써야 되니까 이게 악성세포가 되어지고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피에 있고, 그 원인은 뭐냐? 결국 내 세포의 영양분이 부족하다. 합당한 영양소가 들어가서 윤활하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부족하다. 그러면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켈리 터너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된 책은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 말고 이분이 똑같이 쓴 책, 또 얼마 전에 나온 책인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됐다는 책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10개국의 1,500건의 의학적인 임상 경험과 확인을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과학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양심 있는 의사들이라든가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적용을 하기도 하죠.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께서 인간의 암의 95% 이상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자라기보다는 대부분 후천적 환경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걸 노출 환경 인자로 말하는데, 다른 말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만성질의 95%의 원인인데 답자 먹고 마시고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실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체 구조 중에 좀 머리가 조금 길쭉하고 뇌가 크진 않아요. 우리 집에 둘째가 제일 큽니다. 우리 아내가 좀 작고 첫째가 제일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인간 몸의 20%거든요. 근데 인간이 먹는 음식의 몇 %를 소비하냐면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먹어요. 그리고 피가 음식을 먹으면 이 피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영양 성분을 이루고
결국은 그것이 위장과 장기를 거쳐가지고 해독적인 요소는 다 끝내고 깨끗하게 걸러서 뇌로 올라가요. 근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요,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피가 막히든가 피가 탁하든가 그러면서 뇌 조절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제가 보니까요, 먹고 마신 것이 혈관에 흡수되고요, 예를 들면 간에 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술을 먹으면 기분 좋죠. 술 쫙 먹어요. 이게 쫙 들어가요. 소화할 때 가지고 이 알코올이 그냥 뇌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세포를 통해서 알코올 자체가 이제 뇌로 올라가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 간에서 해독하는 해독량을 초과해 버리면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술 취한 상태가 계속 오래 가. 그러면요, 간이 점점 망가지고, 여러분 만성피로 만성질환이 뭐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증상이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금세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습관이고 신뢰이고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죠. 몸과 마음, 먹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계속 받아라. 이것도 습관을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받아라. 영 안에서 기도하고 먹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태초의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고기 잘 먹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안 먹어요. 밥 좋아합니다. 아주 예전만큼 안 먹어요. 살 더 찔 수 있는데 우리 그래 좀 찌라고 나보고 그래요. 좀 말라 보인대요. 근데 체중은 평균 체중이거든요. 예, 뭐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지금 똑같아요. 제가 완전 빨빨빨 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계단 올라갈 때도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고 혼자 막 일부러 막 뛰어다니기도 해요. 뭐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체질인 것 같기도 한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몸은 여러분 우리가 좀 조절하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처음 제약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씨 가진 채소, 푸른색, 녹황색, 컬러푸드. 뭐 하나님이 색채를 입힌 거야. 뭐예요? 인간이 먹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짐승들도 그걸 먹으라고 줬어요. 뱀도 사자도 여러분 그 이슬을 먹고 산 거 아신가요? 예, 채소 먹지 않았을까? 예, 채소, 뭐 사과를 먹을 수도 있겠고. 지금은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죠.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 쓰나미도 마찬가지고요. 예, 환경오염도 마찬가지고 다 타락하고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당신이 먹는 것도 당신의 신념이고, 당신이 먹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당신의 생활 태도이고 습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잠언 23장도 해결되겠죠. 자,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죄 당하지 마시고요. 술을 절개하는 자들과 고기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예,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뭐 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술 먹고 고기 좋아하는데, 그렇죠? 돼지고기, 소고기, 예, 부채살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삼겹살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음식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결국 그 음식과 여러분이 먹는 것과 여러분 생활 태도가 다 연관되어 있다. 잠자기를 저기하는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아무리 써도 안 나올 것 같아. 브로콜리를 저기하는 자들과 미나리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을까요? 브로콜리와 미나리를 탐식하는 자가 있을까요? 왜 근데 고기와 술은 탐식하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후의 창조물들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참 음식이 있죠. 생명체. 여러분 그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뭐 진달래 그 빛깔을 여러분 물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만들 수 없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먹고 마음을 관리한다면 저체온증, 저산소, 고혈압, 고혈당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움직이고 잘 먹고 절제하고. 왜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도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그 고기와 지금의 고기가 똑같을까? 대한민국에서 나는 밀가루와 물 건너오는 밀가루가 똑같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인간이 나름 치유를 위해서 개선하게 만드는 백신이라든가 여러 주사들이 진짜 인간에게 무해하면서도 효과적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되어라. 그리고 고민해라. 지금부터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몸은 일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마음 느끼는 것도 믿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신념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실제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음식의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 음식은 심장에 좋고 보라색 음식은 폐에 좋다고 합니다. 그 낭설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빨간 채소 같은 경우는 리코펜이라는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장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색깔마다 이런 목적에 따라 필수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괜찮아요. 여름에 책 읽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핸드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뭐 핸드폰으로 책 봐도 됩니다. 예. 책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정보와 3차원 세계에서의 정보를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피해자와 종이 되지 마시고 주관자와 창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더라도 잘 치유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근심은 빨리 발로 뻥 차버리시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 많은 길이 있어요. 10가지, 20가지 여러분 웬만한 책을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를 통해 준비되어 가다가 마무리가 사랑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3가지. 첫 번째,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좀 더 늘리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편식하지 마시고 라면 좋아요. 많이 먹지 마시고 뭐 어떤 친구들은 젤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도 젤리 혹은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좋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품 채소와 야채나 과일 너무 좋습니다. 이 창조 먹거리 여러분 조금 더 양을 좀 늘리시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십시오. 다른 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다음 믿음을 발휘할 것인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몸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한 믿음의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병보다 예병입니다. 치유보다 신상 건강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옆에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건강함을 생각하세요. 예, 건강한 사람. 뭐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거 먹어버려서 잘못하고 나 어떻게 이거 먹었어 어떻게 라고 믿지 말고 이걸 잘 소화하고 해독해서 내 몸은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하고 웃으셔버리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나 고민될 상황이 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항상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는 항상 똑같이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믿음은 언제 반응돼요?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가 덜덜덜 거려, 그럼 부산까지 못 가요. 차를 관리 잘해야 돼요. 엔진 오일도 잘 갈고, 미션 오일도 잘 갈고, 필터도 갈고, 자동차 타이어 마모는 괜찮은지, 냉각수는 괜찮은지.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몸. 아니면 자동차 고장 나면 우리 몸은 떠나야 돼요. 자동차 떠나야 됩니다. 3차원 시간에서 짧아요. 세 번째는요, 용불용 법칙. 쓰는 것은 살고 안 쓰는 것은 죽는다. 뇌와 몸 많이 쓰십시다. 많이 쓰십시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15분, 하루에 최소한 매일 15분 이상 걷는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2%씩 성장하고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가 멈추지 않아요. 뇌는 끝까지 성장하고 증가하고 쓰는 만큼 활발해집니다. 아인슈타인도 인간이 쓸 수 있는 뇌 몇 프로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불용, 쓰는 대로. 여러분 뇌도요, 쓰지 않으면 가지치기 합니다. 그 특정한 뇌 부위가 죽어요. 그래서 특별히 핸드폰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후두엽이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죽기 때문에 인간 통제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운동 기능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핸드폰 잘하는 사람이 대체로 같이는 같지 않아요. 창조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과 운동 체력이 좋은 사람이 보통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동도 같이 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고 창조력과 인지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이거 아주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육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잘하는데 육체 운동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다고 우리 아내가 근육 좀 키우라고, 복근 만들으라고.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법화산 여러분 법화산 가보십시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자외선 차단되는 너무 좋은 산이에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디서 운동하는가 모르겠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끈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산새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걷기 15분 내지 30분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15분씩 걸을 때마다 알츠하이머 증상도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운동에 걷는다는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뇌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운동과 독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숙제가 많이 늦죠. 읽을 책, 추천도서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라고. 이것만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읽어보시라고 준 거기 때문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보라. 읽으신 분들은 셀리한테 얘기하고 셀리들은 팀장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몇 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책 읽은 분들을 향해서 특별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용불용에서 가장 최적화 뭐냐? 살아있는 걸 창조하는 겁니다. 사랑을 창조하는 겁니다. 뭘까요? 새가족반, 양육반, 복음 전파하고 같이 사랑으로 셀모임하고 교제하는 거. 좋은 걸 창조하잖아요. 서로 울고 웃고 같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인생 마라톤 해가고. 여러분 오늘 보고 딱 끝날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생활 방식과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마음껏 이루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할 텐데 마음을 싣고 입술을 정성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온 전의를 다하여서 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포에서 신념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 나의 것. 한 번 더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형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형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건전한 마인드로 사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십시오. 애쓰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아멘.